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라의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에 거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함께 본문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면 이 세상이 평강이 넘쳐야 되고 화평이 넘쳐야 되는데 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전쟁으로 또는 질병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것은 어떤 세상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함께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시자는 말입니다. 먼저 이처럼 사랑하사 이야기했어요. 이게 후토스거든요. 후토스가 항상 히브리 이 문법의 기법은 항상 첫 그 문맥의 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히브리어 보면은 바로 거기가 뭐냐면요, 후토스라 했습니다. 그렇죠. 후토스가 이거거든요. 자, 토스, 즉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얘기가 뭐냐? 바로 모세가 14절에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가 뭘까요? 먼저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바로 광야의 의미가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그렇죠. 다바르라는 얘기는 바로 광야는 다바르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호코스모스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아니고 바로 다바르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사람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주구장창 진리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분별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이 뭐냐면요, 세상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이 올람이에요. 올람이죠. 올람, 그렇죠? 올람은 바로 이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가 아니라 바로 보이는 호코스모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영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을 우리가 알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꿀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했어요. 뱀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뱀이 이거거든요. 뱀이 이게 이제 관사죠. 하나하시거든요. 하나하시. 우리가 얼마나 뱀이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뱀같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인자가 뭐냐면요, 인자의 의미가 벤하아담이에요. 그렇죠. 벤은 이제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벤하아담.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이고 인자고 뱀입니다. 그렇죠? 뱀이면 그러니까 아담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보이는 것인데 그 아담이 뜻하고 있는 하나님 뜻이 뭔지,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그 아담을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속사람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먼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먼저 그것부터 알면은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이죠. 오늘 좀 색다르게 해보겠습니다. 21장 21장을 함께 보세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넛뱀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죠? 베레시티가 일단은 그 베레시티의 의미가 한번 볼까요? 먼저 이걸 관점을 좀 보고 가자고요. 이 베레시트 다시 말하면 이 베트 안에 이게 집이라 했거든요. 이 베트가 집이거든요. 이 베트 안에 이 점이 하나 있죠. 이 점.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계셨죠.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베레시티 이 점이에요. 이 점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가 오는 거거든요. 베레시티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치. 다시 말하면 하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땅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에트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트 하나님이 이 에트의 성분으로 바로 알레프부터 즉 타브까지 이 상태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했습니다. 이 상태가 이 히브리어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땅이기 때문에 땅 안에 하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절에 한번 보자고요. 2절에 베아레츠 그거는 이제 아레츠가 그 하늘이 들어온 아레츠예요. 그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보자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이죠. 자, 땅이 혼돈하다 했어요. 땅이 혼돈. 보니까 하아레츠 하야타거든요. 하야타란 것은 하나님 다 완료를 해냈다는 것이에요. 우리 땅 속에다 하나님이 하늘이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하늘이 들어있는데 토우라 했어요. 토우거든요. 토우가 뭐냐면 바로 이게 토우가 혼돈하다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토우에 우리가 내 땅속에 하늘이 있는데 내가 그 하늘을 갈망해야 돼요. 이렇게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토우가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늘을 갈망하니까 내 속에 있는 하늘을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갈망하니까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지진이 나고 많은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지진이 나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큰 아주 그냥 엄청난 소리가 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내 안에서 지금 느끼셔야 돼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성경은 나에 위해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느끼셔야지 그걸 바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혼돈하면 그 상태가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호예요. 보호는 뭐냐면요. 보호죠. 보호 이렇게 보호죠. 보호는 이 혼돈 하늘의 문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이제 같이 이렇게 어브럽게 있잖아요. 둘째 날에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계속 그냥 이게 계속 어브럽게 가지고 계속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내 속에서. 그러니까 보호 그럼 공허하고 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카인이 하벨은 없음이거든요. 공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그 아벨을 죽인 거예요. 내 공허를 죽인 거라니까요. 카인 아벨을 죽인 것은 내 공허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됐을 때 공허함을 내 느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 살든 못 살든 멋지게 살았든 안 좋게 살았든 간에 항상 죽을 때 되면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자기 딸 필한테 정말로 나는 누구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죄를 자기가 고백했단 말입니다. 왜? 내가 밤새도록 매일 그렇게 고난을 느꼈어요. 자기가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잠도 안 자면서 돌을 닦는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아, 내가 누구한테 죄를 사해 주겠니? 나도 지금 지옥에 간다라고 본인이 직접 고백했거든요. 그렇게 다 공허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자,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그게 그 상태가 바로 뭐냐, 헛세크. 내가 어두이구나. 어둠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 빛을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두움을 알아야 빛을 내가 담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거죠. 아니, 빛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또 어떤 상태냐, 그게 태음이랬어. 태음. 이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태음이라고 헬라어는 무적행 했죠. 태음은 깊음 속에서, 그러니까 깊은, 내 마음 아주 깊은 속에서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있는데 바로 이 깊음이 터져야 돼요. 깊음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요나가 배 밑창에 있었습니다. 배 밑창에 있었고, 반드시 우리는 내가 가장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갔다는 그 얘기는 그 탕자가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까지 가야 돼요. 즉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가치 없이 느껴져야 돼. 내가요. 체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체념하라고 해서 완전히 버리는 것을 없애라는 거 아니고 그 정도까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게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태음이에요. 태음이 이럴 때 이제 이 무적행의 기품이 이제 하늘이 딱 쏟아 올라오는 그 기품 속에서 내 샘이 쏟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 샘이 쏟아서 나의 이 혼적인 것, 내 생각, 내 감정, 그런 것들 전부 그 샘이 다 그게 아랫물이니까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물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올라와야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한번. 자, 창세기 7장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우리 속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샤마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현재 에티의 그 성분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호코스모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속에 있는 것으로 나한테 자꾸 들려줘야 하나님 성분, 에티의 성분을 같은 성분을 내가 넣어줘야 이 하나님의 같은 성분이 살아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 보니까요, 자 10절부터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너와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보자고. 그러면 7일 후라는 항상 창세기 세비 7말 7언약 7맹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거를 그게 전체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노아 600세라는 것은 노아잖아요. 이 노아가 뭐냐면요, 노아도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나하시가 이게 노아예요. 노아 이 나하시가 어디서 나하시 이거 잘못 썼네요. 이렇게 이게 나자죠. 하가 아니고
나하시. 이게 이제 뱀인데 이게 노아의 형상이에요. 뱀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노아가 600세라는 얘기는 노아의 600세는 이 100을 항상 메워두거든요. 메워두는 항상 아주 완성된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를 뿌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이라는 거는 그렇죠. 6이잖아요. 6이 시잖아요. 시시잖아요. 시시. 이 시시는 여섯째 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여섯 번째까지 이게 내가 다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깨달고 나니까 이 시시의 의미가 세마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른 행실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 이게 100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서 자 이게 하늘의 문이 나 60이 이거잖아요. 60 그렇죠? 이게 60이거든요. 60은 바로 내가 60이 되는 60 100에서 60으로 그 내가 이 CC 세마포로 나가는 거 6으로 나가는 거 그걸 666이라고 그래요. 666 여기서 다 나온 600세 그래서 노아 600세 노아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600세 되던 해 바로 2월 곧 그 달 17일 했어요. 2월이란 것은 이게 두 번째거든요. 세니라는 얘기 세님이죠. 세니는 늘 두 번째 날은 아랫물과 위에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아주 덮는 그림이죠. 그게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넘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하늘이 쏟아 이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어디 뭐 저 공중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습니다. 하늘천 땅지 검을현 그렇죠? 어디 문경으로 올라가서 검잖아요. 사실은 보면요. 하늘은 내 속에 원래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가 나한테 들려줘야 이게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2월이 바로 아랫물과 위에물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바쁘게 계속 일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게 하면서 2월이고요. 이 월이라는 것은 또 호도시라는 것은 바로 새 달, 새 예루살렘, 새 나라, 새 땅 그렇듯이 이 새예요. 새 2월 이제 그 둘째 날 그 아랫물과 위에물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다가 덮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거가 된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묻이 드러나잖아요. 셋째 날에 보면 묻이 드러나죠. 그 묻이 그렇죠. 하면서 그 달 17일에서 달 17일 17일이라는 것은 뭐냐? 17일은 자 창세기 제가 전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항상 창세기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 1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점강적이고 계시록에 바로 7지향 7 나팔지향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이라는 얘기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바이 오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 아멜 이건 이르시되 가라사대를 10번 얘기했어요. 10번이요. 10번 얘기했습니다. 가라사대. 그럼 하나님이 말씀드렸죠. 땅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하늘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계속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우리 기쁨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까지 내려가야겠죠. 저기 요나처럼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고요. 또 베드로처럼 3번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중에 예수인 것을 알아야 되고 계속 두 번째 날 세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모든 공허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내게 다 없어져요. 밑바닥 내려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탕자가 허랑방탕했다. 모든 걸 다 전부 가치없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샘물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번의 오메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은 바로
센, 그죠? 세비야가 바로 일곱이잖아요. 일곱 맹세. 이게 안식하는 거예요. 샤바트.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 내가 없어야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탕자처럼 내가 없어야, 뭐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뭔가 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체념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건 체념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하도 이 고난을 받고 아주 이거 많은 이거 같은 고난을 계속 받으면은 나중에 체념이 되잖아요. 이거 이제는 덤덤해집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체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념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항상요. 저 누구냐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듯이 전부 이루셔야 돼. 그렇게 허랑방 다 써야 돼. 내 거를 다 없애야 돼. 저것을 거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치 없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가치 없이 느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이게 만물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저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나무가 나를 덮는 거야. 나무가 주체고 내가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내가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여기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나무가 나를 덮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생 다말이 유다를 덮는 거예요. 기생 아합이 그 12제자,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12제자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이 역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무를 봐도 우리는 아주 신적으로 보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저 속에 있는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걸 보더라도, 벌레를 봐도, 불교에서 짐승아 말 안 죽인다는데 개미를 봐도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바세바가 3층천에 모여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끌려오듯이 그걸 하는 거 반대로 보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야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아주 깊은 데까지 낮아진 거예요. 내가 가장 낮잖아요. 저 나무도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위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계속 체념을 시켜, 체념.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7일이 바로 이 열로, 바로 이 아마르 하게 하다. 이게 전부 하나님 이루실 때 가라사대잖아, 아마르가. 이것을 계속 10개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끌려갔을 때 우리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면서 또 그렇게 됐을 때 보니까 뭐라냐면요. 17일 그날에, 바로 그날이 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아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밑바닥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게 깊음에 온 거예요. 그걸. 그때 내 속에서 바로 그날이 그 염이잖아요. 그날에 내가 그걸 깨달아졌을 때 내가 탕자처럼 허랑방탕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난 도저히 신령이 가난한 자, 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지처럼 부자의 그 상에서 내가 그 뼈다구를 그냥 걔가 핥아도 모르고 거기까지 갔을 때 그게 체념이 된 거잖아요. 그 상태에 체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우리 보고 그렇게 거지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두 보여진 것을, 내가 돈이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재벌 총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치 없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낮아진 거라니까요. 그 성경을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거지를 들어서고 세리를 들고 허랑방탕하고 창녀를 들고 다 그렇게 들었던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게 아주 깊으면 내려간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게 정리가 돼야 오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예수가 뱀이라는데 어떻게 말씀 믿겠냐고요. 그렇죠? 하면서
그렇게 돼서 샘들이 내 속에서 터졌어요. 그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게 창들이 열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늘이 계속 열린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 먼저 나를 먼저 보자고요. 나를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창세기 두 번째 날에 자, 위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물이 하늘이잖아요. 하늘. 샤마인. 그렇죠? 하늘이라고 이것을 카이로스. 그렇죠? 카이로스라고 하고 또 이 땅을 아레츠죠. 땅은 아레츠. 그 다음에 이거는 땅. 그 다음에 이거는 크로노스. 자, 이 크로노스가 이 땅 전체 밑에 것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가 위에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내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이 뭐냐면 여기가 신성이죠. 자, 신성이고 여기가 인성. 자,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느냐? 이 중간이 뭐냐면 이게 타베크거든. 타베크. 그렇죠? 타베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은 이 신성은 일이 내려오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위로 올라가면서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같이 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 심령이 가난해졌다. 내가 노아가 됐다. 내가 또 탕자가 됐다. 내가 또 부자와 거지의 나사라고 됐다.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가 이걸 휴거예요. 휴거는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이 강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이걸 이제 이 말씀을 라키아라고 해요. 라키아가 뭐냐면 낙자가 이 궁창이에요. 궁창. 이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성경책을 내 66권을 내 속에 지금 있어요. 내 속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지금 내 속에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먹었으니까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펼쳤을 때는 이 밖에 것으로 밖에 보이는 예수가 있고 밖에 보이는 게 전부 예수고 또 내 속에 예수가 있어요. 이게 이 밖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이 궁창이 하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밑에 가요. 우리는 여기에 원망, 불평 또는 내 자아 또 내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얘기는. 그거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죽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신성이 이제 계속 넣어줘야 우리가 그게 죽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창들이 터진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이 하늘은 이제 가상적인 거. 하늘 가상적인 거. 이게 이제 내 안에 깊은 데 들어와서 여기서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쁨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이 얘기가 40주야를 내가 비가 쏟아졌으니 이게 40주란 얘기. 40주. 그 40주야라는 것은 자 첫째 날 그렇게 하늘이 다 완료시켜서 땅으로 들어왔어요. 둘째 날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같이 이 말씀 계속 내 안에 넣어주는 거죠. 이게 같이 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 성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 둘째 날에 이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 바로 그 궁창이 물이 둘째 날에 그 아랫물이 위에 물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때 묻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묻이 드러난 상태예요. 묻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묻은 항상 육지니까 그거는 아주 메말랐단 말입니다. 광야.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묻에서 이게 셋째 날이잖아요. 묻에서 바로 풀이 나죠. 풀은 우리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문학도 배우고 또 글도 배우고 히브리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 배웠듯이 배워서 이 40 되니까 이 40주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가 이제 무트로 가는 거예요. 무트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무치. 광야인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가르쳐야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가 이제 밤이라고 생각하면 밤. 그러니까 여기가 낮이에요. 낮. 그러니까 밤이 나일라가 뭐냐면 계속 우리의 밤이란 것은 어둡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항상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고난 역경으로 인해서 그걸 체념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셋째 날에 풀이 지식을 배워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채소가 돼요. 채소. 데스에서 에세브. 채소는 뭐예요? 바로 분별하고 인식이 돼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든 걸 봐도 아, 이게 이 하나님 의무에 이걸 계속적으로 내가 넣어두는 거잖아요. 이게 인식되고 분별이 돼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인격으로 바로 홀렘 바보 인격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셋째 날이잖아. 셋째 열매를 맺는 상태가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게 넷째 날, 그게 내비. 내비가 넷째 날이거든요. 넷째 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옮겨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상이라고 침상. 그렇죠? 침상에 나오고 이제 이게 내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넷째 날에. 그래서 이 40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이게 그 얘기 비가 쏟았다는 이게 40주야를 이게 내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자, 이렇게 계속 제가 조금 얘기했던 것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이걸 먼저 우리가 이거를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 조금 보시고 마태복음 15장을 보자.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2제자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본바같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거 밥을 먹더라도 전부 우리는 그게 진리입니다. 밖에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잖아요. 자, 쌀밥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이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아주 기름기가 잘 잘려있는 그 쌀밥이 우리 앞에까지 오기까지는 그 쌀이 뭐래요? 씨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원액이라든 죽이잖아요. 그 죽잖아요. 그 씨를. 씨가 그 바로 제라가 예수예요. 예수. 그럼 모든 걸 그걸 우리가 예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속의 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벼가 나와서 또 셋째 날에 뭐 했어요? 거기서 묻이 드러나네요. 뭐가 나요? 그 새싹, 에세보, 그 풀이 드러나죠. 에세보, 데세.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채소식으로 이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또 채소가 뭐라 했어요? 풀에서 채소가 인식하고 분별해서 또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가 이제 나락이잖아요. 그 벼. 그 벼를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탈곡해가지고 얼마나 그 고난이 있으면 그 쌀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쌀밥까지 하기에는 고난을 겪어서 그 쌀이 아주 결국은 죽어서 또 그걸 또 뜨거운 아주 100도 넘는 그 밥을 해서 밥솥에 들어가서 그게 예수의 그 씨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먹잖아요. 그런데
자, 처음에 딱 먹기 전에는 숟가락 들기 전에는 굉장히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으면 뭐가 돼요? 다들 이게 배설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먹어서 우리 원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몸 밖으로 나가는 걸 모르느냐? 땀구멍, 귓밥, 뭐 코, 눈, 뭐 침, 그 더러운 거, 똥, 오줌 전부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전부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우리의 살이 되고 남이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것을 그대로 봐서 내가 인식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거란 얘기예요. 그 전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담았다고요. 모든 것 속에. 그 속의 것으로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속에는 살인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면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살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알려고 모든 꽃이나 이런 나무나 이 살아있는 모든 만물들은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탄식하며 저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바로 저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나락 좀 전에 벼 얘기했죠. 벼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담기 내가 여지껏 자라났구나. 그럼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저 벚꽃나무는 이제 봄이니까 벚꽃나무가 봄에 싹을 돋아서 꽃이 나서 그 꽃이 샤론꽃 예수가 떨어져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씨를 맺듯이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그 불하고 진리를 전부 그들은 늘 품고 있단 말이에요. 내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봐줘야죠. 야, 꽃이 아름답다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건 하나님 진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노자가 그랬다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산에 가가지고 누가 봐도 경관이 있고 아름다운데 그 제자가 스승한테 묻습니다. 스승님, 저 아래 경관을 좀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자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 순간 저 모든 것이 훼손이 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보는 눈으로 봐버리면은 그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밖의 것을 그 얘기예요. 이게 밖의 것을 입에서 나오는 게 밖의 것을 그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성경의 악은요, 이게 나거든. 악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목약하다는 얘기예요. 목약.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진리로 못 봐버리면 저게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목약을 하는 거죠. 저걸로 가르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듯이 모든 것을 같은 얘기예요.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또 뭐예요? 도둑질. 간과 도둑질. 도둑질은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는 돈이라든지 나에게 주는 그 어떤 명예라든지 또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럴 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몰라버려. 그러면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준 거 아닌데 내 것처럼 내가 알아버리면은 저 나무 하나 보더라도 저 나무를 그냥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저건 진리를 품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걸 도둑질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하나님보다 먼저 원자는 다 도둑이라 했잖아요. 도둑. 그걸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음란은 뭐예요? 음란. 간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랑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개지 말 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간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살인도 같은 얘기겠죠. 다. 하면서 그 밑에 이제 보는 게 또 결론으로 넣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가난한 여자잖아요. 바로 가난한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태가 되는 이게 가장 그 여자가 체념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 상태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체념이 돼야 돼. 체념. 모든 것을 이 역사에 보이는 모든 것을 체념이 된다는 얘기는 아예 없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 그래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주 다윗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가 나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요. 예수께 절하며 가라사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백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나는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개보담도. 그 개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고 있어요. 그거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살인, 간음, 그렇죠. 이게 원망, 불평,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하늘의 이 진리로 이제 넣어줘야 이게 깊음 안에 있잖아요. 깊음 안에 여기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가보자고요. 자, 이 관점을 놓치지 마시고 민수기 21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렸다 있기 때문에 자, 4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했네요. 마음이 상했죠. 왜? 아니 나는 전부 조금 전에 봤듯이 아주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한 자요 이게 전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전부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좋은데 계속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니까 체념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게 허랑방탕하게 만든 것이라니까요. 그래 이 가난한 여자가 바로 나는 개입니다. 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처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내 이 한 마음에 이 땅이 나예요. 내가 여기가 애굽이고 애굽이 여기 있고 미추라죠. 미추라. 그죠? 미추라. 그죠? 미추라. 애굽이 있고 또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내 속에서.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이는 것 홍해를 걷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런 그림이고 그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속으로 보셔야지. 겉으로 봐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하고는 이제 완전히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홍해를 그 깊은 물이 갈라졌듯이 내 기쁨 속에서 터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 빠이 아마르 10번에 하나님 이르실 때 가라서 10번에 의해서 내 7이 됐다는 얘기예요. 17이 됐죠. 10번에서 17이 됐으니까 기쁨이 바로 태음 속에서 터진 거예요. 샘물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터지니까 지금 그 홍해를 걷는 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 홍해에 걷는 것은 그림이에요. 애국과 이스라엘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 내 하늘이 있다 했잖아요. 먼저 그 하늘 터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길로 쫓아 땅을 마음이 상했대요. 당연히 상하겠죠. 처음에는 쉽지는 않겠죠. 계속 그걸 우리는 계속 그 신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계속 인생은 그거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줬는데 그걸 안 하고 딴 거 해버리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냥 불러 해버리면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5절 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네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네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더라.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시작하노라 하며 박한 식물이 싫대요. 이 말씀이 싫다는 것이에요. 이 물로 안 보는 거예요. 물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지금. 물을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데 저들은 이제 그걸 모르죠. 왜?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물도 없다는 것이에요. 물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식물도 박하대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 총재가 되든 뭐가 거지가 되든 간에
그 모든 걸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그거는 가치가 없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가장 깊음에 내려온 거예요. 그게 열화가 배 밑에 들어간 것이고 내가 탕자가 허랑방탕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가나안 여인이 나는 걔보다도 못합니다.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부터 일한단 말이에요. 그때 열화가 이제 물고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하면서 박가님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이게 죽는 거, 이걸 죽는 거, 이게 그냥 꼴까닥 죽는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이 원망 불평. 다시 말해서 저것을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몰라보면 그걸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죽는 것이고 또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과 나하고는 결혼했는데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인데 내가 그걸 몰라버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슬기인 다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이걸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보여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죽어야 부활하죠. 이런 것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셈이 터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 인간적인 면이 다 죽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완전히 다 기식한 것들이 다 노아 방주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라 그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수십억 명이 다 죽였다니까요. 죽여서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요. 그걸 사랑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은 사랑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어. 이거는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아니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희락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는 희락을 계속 말려가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마른 풀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빈들의 마른 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촉촉한 비가 오죠. 그렇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단비를 부으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가 그게 마르네. 빈들의 마른 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는 못 맺고 그 무성한 그 이파리 맺으니까 그냥 말렸잖아요. 그렇게 말라야 죽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빈들의 마른 풀이 돼야 옳지 이렇게처럼 물도 없고 식물도 아주 안 좋고 이렇게 죽어야 허랑망탕해야 내가 가나안 여인처럼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다만 저는 창녀입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말라져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체념을 해야 그 하늘의 물이 터진 거라니까요. 터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물려 죽었다는 얘기, 그걸 죽었다는 얘기, 그걸. 그렇죠?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 나는 죄인과 괴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범죄했대요. 물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무에 그 걸린 것처럼 그물에 새가 걸린 것처럼 걸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걸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걸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범죄했사오니 이제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이때 매달린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셈이 터진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반드시 물린 자가 돼야 사는 거예요. 물린 자가 됐다는 얘기는 내 이런 것들 내가 살인 간음쟁이고 내가 도둑질했고 내가 원망 불평했고 내 자아실현 내 욕망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한테 물려져 주는 거예요. 그 모든 보여진 것을 그 속의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 성경도 소멸적으로 받는 것한테 물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쳐다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쳐다보다 눈으로 이제 봐야죠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유황불로. 그래놓고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찾아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아 봤니? 네가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아브라함도 그거 가르치려고. 그렇게 네가 타져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에 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이게 이 전 세계 지금 85 인구 중에서 이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는 자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보다 넛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살더라. 쳐다본 즉.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본문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려야 이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그러면 자, 불뱀을 한번 불뱀. 불뱀을 한번 볼까요? 불뱀이 뭐냐면요. 나하세트예요. 나하세트가 뭐냐면요. 이게 너하고 이게 세트거든. 셋이거든. 세트. 너하고 셋. 이게 이제 불뱀이었어. 불뱀인데 자, 이게 넛이라고 너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아담의 속사람이에요. 아담. 자,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자, 아담이 있어요. 아담의 속뜻이에요. 속뜻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10명이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아담, 세트는 이 세트로 알아는 얘기. 아담이 세트를 낳잖아요. 셋을. 이 세트를 다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다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세팅을 다. 그 속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팅을 다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는 거예요. 에노스 한번 볼까요? 에노스가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오늘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다른 씨.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봐요. 다른 씨를 줬다니까 우리한테. 저 보이는 저 모든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제가 보는 이 자기 가족 관계라든지 보는 모든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봐야 돼요. 다른 씨로 봐야 돼요. 저런 것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그 다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나무들은 하나님 뜻을 계속 지키고 자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속의 것으로 봐야죠. 아담의 뜻으로 봐야지. 속의 뜻으로 다른 씨로 보라는 얘기예요. 못 보면 하나님은 그걸 도둑질한다고 해요. 그거를 가늠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 다른 씨를 주셨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에노스. 그러면 또 셋의 다른 이름 뭐예요? 셋의 다른 이름은 에노스예요. 에노스가 사람들이에요. 비로소 사람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이 샤마임. 이때 여호와 이름 부른 거죠. 이제 그 다음 또 셋이 누구를 낳죠? 셋이 저 계란을 낳죠. 그렇죠. 계란은 또 뭐 이게 가인이잖아요. 계란은 바로 뭐예요? 이게 사람이 됐으니 이제 사람 속에 이제 에노스가 사람이 돼서 계란을 낳았잖아요. 그 계란이 바로 날카로운 날카로운 성령의 난성 검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 조금 전에 원망, 불평, 내가 아주 배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런 것들 계속 내려가지 않으려는 내 욕망 같은 걸 계속 난성검으로 그냥 덜어내니까 헐수가 쪼개듯이 아프단 말입니다. 이게 개난의 의미. 그러니까 개난이 또 뭘래요? 마할랄.
마할랄렐이죠. 마할랄렐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찬양. 마할랄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10명이잖아요. 10명. 이 노아 세트를 지금 노아에서 세트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아담이 속사람이니까 속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10개. 아마르가 10개잖아. 10개. 아마 1장 10개를 아마르에 빠이 아마르 1장 그 가라사대 이르시되 10개를 다시 이제 우리 인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10개를 10명으로. 아담이 속사람으로 10명으로. 그러니까 마할랄레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야렛이 나오죠. 야렛. 그렇죠. 야렛이 뭐예요? 그게 강림했다는 게 하나님 강림. 재림하다 강림하다. 그 다음에 에녹이 나는 그런 게 에녹이 나니까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게 죽었잖아요. 그 죽은 거잖아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투셀라라고 무투셀라. 그러니까 무투셀라가 뭐예요? 무투는 죽었잖아요. 무투가 죽음이거든요. 진리로 완성이면 무투는 죽고 샬롬, 셀라가 바로 이제 완성과 찬양을 하나님한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투셀라가 다시 또 누구라요? 라멕. 그래서 라멕이 몇이에요? 777세에 죽잖아요. 777세. 그러니까 라멕이 바로 777. 안식이 들어간 거 안식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또 누굴 낳아요? 노아. 은혜를 낳아요. 노아를 낳잖아요. 이제 생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8명이 아니고 8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 세트까지 왔어요. 노아 세트까지 이렇게 10명의 이게 아마르 10개의 창세기 1장 10번에서 또 셋에서 아담이 속사람 노아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라세트 그걸 넛뱀이라 했어요. 넛뱀. 오늘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예수가 인자가 벤 아담이라니까요. 그 아담의 속사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있으니까 뭐가 있죠? 노아가 함이 있어요. 함이 땅이 하는 땅. 함이 있고 함이 아레츠라는 의미거든요. 함이 이게 노아이니까. 그러니까 함이 딱 아버지가 벌거벗었네. 그 당연히 이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그 속고에까지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아버지는 이제 이거를 그 인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모든 뭐 역사를 보시면 안 되고 인지명으로 보시면 이게 성경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성경은 전체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만요. 성경이 지금 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이름이 아니잖아요. 산도 이름이고 길 가는 것도 이름이고 전부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건 이 모든 이름은 성경 66권 전체 모든 이름은 수천억 개 돼요. 그 이름들이 뭐냐? 바로 하늘이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샤마임이 하늘이잖아요. 이게 샤마임. 이게 셈이거든요. 이게 셈.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 샤마임의 의미가. 이것도 이름이잖아요. 이거 강대상도 이름이고 저 TV도 이름이고 모든 게 다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속에 하늘을 다 넣어놨어요. 하나님 속뜻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노아가 아버지가 옷 벗었네? 그러니까 노아가 뭐예요? 하나님이면 함은 신부겠죠. 신랑 신부니까 당연히 옷 벗어야죠. 님을 봐야 뽕을 따죠. 똑같은 얘기예요. 술 취했어요. 자, 술 취했어요. 그러면 술 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세상에 수십억 명이 정말로 기식한 것들이 다 죽었는데 언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담고 갔는가? 그 술 취하고 있다고 하면 그 완전히 남들이 볼 때 저주 아니에요. 저 나쁜 놈 아니에요. 아주 정말로 맞아요. 저 개만도 못합니다. 반드시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본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포도가 뭐예요? 포도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마셨잖아요. 당연히 포도주를 드려야지. 포도는 술람을 나간 거 아니에요? 물처럼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 천수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없었어요. 굉장히 물이 귀했습니다. 애굽은 삼각주라 아주 내가 일한 만큼 다 벌었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었기 때문에 포도를 농사 지어갖고 이제 물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노아 이게 벌거벗어야 당연히 벌거벗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누구예요? 샘이 덮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페트가 뭐지 이게 야페트가 입이 열려졌잖아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이제 셋은 하나예요. 이게 노아의 이게 속뜻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노아의 속뜻. 이 세 명이 이것이 가나안의 땅에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냐면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가나가 이게 캔이에요. 캔이 뭐냐 창세기 1장에서 6번 나옵니다.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워도 힘이 좋았더라. 이걸 7번 나와요. 캔이 하나님이 좋다 해가지고 좋다고까지 했는데 저주스러운 게 있으면 되겠어요? 범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죄인이 있으면 되겠냐고요. 모르면 죄인, 그 인간이 만들어낸 죄인인 것이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부정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버시기 좋아, 이 하나님의 버시기 좋았더라. 이게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아니 이거면 이게 애드잖아. 애드는 까지예요. 까지. 이때까지 그대로 될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샘이 터진 것 같이 까지. 그래 아드가 뭐냐면 이게 샤마. 그게 샤마. 이 샤마의 이 아자와 이게 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아드 첫째 날이잖아요. 에하드 이 아자 이 아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늘의 말이잖아요. 셈이 샤마가 하늘의 말을 네가 듣고 하나가 되라는 얘기요. 너하고 이것이 애드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전부 이게 증거까지 뭐까지 이 하나님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았을 때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세트 넛뱀을 든 것처럼 넛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빠이 아마르 일을 시작할 때 10번 했어요. 10번 해서 10번 하니까 17일 창세기 7날에 완성이 됐어요. 안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4장 25절에 뭐요? 아담의 속사람으로서 세트니 해놨어요. 어떻게 속사람으로? 그게 아담과 세트와 노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뱀이라고 해요. 이게 뱀. 넛뱀이 했어요. 이렇게 하나한 땅 그래 그대로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제 오늘 딱 풀리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을 본문을 보자고요. 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이 인자가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이렇게 속사람으로 10개 이게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벤 아담이라 했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야 영생을 받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내 자아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어려운 게 누가 어렵냐면요. 특히 신천지라든지 말씀을 아주 율법적으로 성경만 달달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그 문자 속사람은 내 얘기하라 했잖아요. 속사람 얘기하라 그냥 겉에껏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엄청나게 그거는 아주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14만 4천도요. 14만 4천이 무슨 얘기냐면요. 14만 4천이라면은 이게 자 144 기빗이 이게 계시록 20장 16절에 144 기빗 12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 천은 항상 알레프야. 천은 알레프란 것은 뭐냐면 배운다. 우리 배움이에요. 자 천이 됐어요. 하나님도 완전히 배웠어요. 그러면 이 배움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이제는 내가 144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천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144.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내 몸 반듯하다. 거기에 뭐 12 사도 지파가 그 항상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144가 돼야죠. 측량이 돼야죠. 14만 4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좀 저 사람이 착하면은 아이 그 사람 인격이 아주 내모 반듯해. 그 전부 모든 게 진리가 있어요. 말 속에는요. 진리 없는 거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독생자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넉배를 하듯이.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만약에 못 믿으면 이렇게 안 믿고 그냥 성경적으로만 가버리고 내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성경책을 줬고 이 역사를 줬고 나를 만들었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올람을 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게 간음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살인하지 마. 나 죽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 세상을 심판해? 자기가 만들어놓고 심판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예수도 왔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도 만들었고 이 역사도 다 만들었대요.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덕초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덕초하게 되면은 이 속뜻을 모르면 덕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난 대적자가 되는 거 우리한테요. 그건 하나님이 대적자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믿어버린다. 그 하나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는 영으로 믿어버리고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으로 믿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알로고스 조회 내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수십만 명 수만 명 놓고 내가 아주 전도하고 하지만은 어쩌면 나는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믿는다. 그 성령을 해방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당연히 심판을 안 받죠. 18절이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거죠. 당연히 이게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렇게 안 가면 그냥 심판인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죽기 직전에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이걸 또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보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죠?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이 왔어요. 빛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밑에 태음 속에 있었다 했잖아요. 빛이 이스라엘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빛이 뚫고 나오는 거죠. 어둠 뚫고 나오는 거죠. 어둠과 빛이 나누는 거죠. 왜? 내 빛의 말을 계속 해줘야 내 속에 해야 내 속에 있어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왔을 때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악함으로. 행위가 뭐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안 알고 왜곡된 말로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 그게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니까. 어둠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빛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빛의 마음을 그래야 빛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을 찾아야 되는데 빛을 안 찾고 그냥 어둠에 머물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당연히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 이게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완전히 자기가 틀리니까 당연히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당연히 빛으로 오죠. 이게 빛이니까. 그렇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이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속뜻으로 행한 것이니까, 속뜻으로 행한 거니까 당연히 나타내려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세례와에 나오죠. 하면서 나는 세하야 하리라. 그렇죠. 나는 세하고 저는 흥하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세트, 또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그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처럼 삶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저는 흑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만 보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이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죠. 요한. 요한 세례 테벨이죠. 테벨. 테벨. 이게 요한이고 이거는 세례.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뭐죠? 요단강에서 세례만 주고 요단강이 뭐예요? 가장 낮은 요단에서 서알까지. 서알선이 가장 낮잖아요. 그 낮은 자. 요단강이 흐르는 거니까 흐르면서 요단이 흘러서 소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부가 다 바리새인 세계관들 전체가 전부 엉뚱하게 믿고 있는데 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엉뚱하게 믿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란 얘기예요.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그래서 나와. 전부가 귀신이 돼갖고 귀신 믿고 가증한 새가 돼가지고 엉뚱하게 믿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하면서 누군가 와가지고 그 안에 비둘기가 딱 나타나면은 그게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렇죠? 예수 나타났죠. 예수. 그렇죠?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 세례 요한이 이동 그 사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형이잖아요. 6개월 동안. 아니 형 동생하면 자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수영도 하고 서로 했는데 보니까 이 예수가 메시아네. 야 똑같이 살았는데 네가 메시아냐? 그리고 이거를 알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세례 요한도 자기 동생인데 그가 메시아였어요. 비둘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했습니다. 이게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소개하고 어때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죠. 이게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렸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교한 거죠. 목이 잘리면 순교. 목배임자 하잖아요. 계시록 20장에. 이게 이제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지자가 세례 요한처럼 목 잘린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 왕. 이 세상 모든 세상한테 목이 잘려야 돼요. 우리도 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전화보면 확실히 잘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은 다시 여기 요한이 또 있잖아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 이건 사도. 샬라우. 그렇죠. 샬라우. 이건 사도. 사도라고 신뢰하면 나오고 이건 제자라고 나오고. 이게 번외지다 이게. 이 샤는 번외지다. 이게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니네 어머니다 마리아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형제가 없었습니까? 많이 있으면 불구하고 어머니 여자요 벌써 당신의 아들이니라. 영적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예요. 하나가 묶는 것이어야 돼요. 이 중간에 예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이렇게 다리를 놔주잖아요. 이게 하나. 그래서 내 속에 바로 세례 요한 같은 게 있고 사도 요한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결국은 뭐예요? 계시록 쓰잖아요. 넷에서. 전체 성경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렇게 목이 잘려야 되고 이 땅에서 순교를 해야 되고 사도 요한으로서 번외신을 받은 거예요. 이 번외신을 받은 것도 한번 볼게요. 번외신을 받은 게 어디서 또 받나요? 창세기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3장부터 이 뱀이 아까 뱀이 나왔잖아요. 뱀이 번외신을 받은 거 한번 볼게요. 그것만 보자고요. 번외신을 받았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 하냐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번외요. 23장을 보니까요. 창세기 3장 23장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해요. 그래서 내어 보냈다는 얘기가 빠이 샬라우예요. 샬라우라니까요. 이게 이게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이 사도 요한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내심 받은 거예요. 사도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내 속에
에덴 동산이 내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로 볼 때 1장 1절로 보니까 바위가 있잖아. 바위가 1장 1절로 벌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 에덴 동산이 나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그 사람을 내버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에덴 동산이니까 그 이전에 이 세례와는 내 보내야지. 내 겉에 것은 내 보내야지. 당연히 내 보내야죠. 바깥으로. 이게 이때부터 벌어졌대요. 하면서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내는 게 뭐냐면 가라시예요. 바위 가라시. 바위 가라시. 가라시. 당연히 쫓아내야죠. 우리가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인데, 자, 나이 나쁜 것, 조금 전에 얘기했죠. 원망, 불평, 내 자하, 살인, 간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내쫓아야죠. 내쫓아. 이게 두루도는 화영검이에요. 두루도는 화영검이 뭐냐면요. 정관사죠. 무트, 패케트. 이게 뭐예요, 이게? 무트. 이거는, 내 겉에 거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패케트는 당연히 입을 열어서, 적용받아서,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 두루도는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계속 말씀 돌아야 돼요. 이 세상 보는 것을, 계속적으로 속의 뜻을 나한테 집어넣어줘야죠.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이게 두루도는 화염검이 당연히 지켜야죠. 화염이 뭐냐면 화염이 불에 타 죽어야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 인간적인 것, 천연적인 것.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천연적인 거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그것을 속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속의 뜻으로 내가 딱 들어오면은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헤레브 검. 터져야죠. 그럼 그 검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단 빠지려면 분별해야죠. 이단 못 받게 하고 또 계속 지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유혹이 많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두루도는 화영검. 내가 에덴 동산이 됐으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죠.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죠. 그게 내 생명나무니까. 이렇게 성경의 전체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속뜻으로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리도 걸어야 될 수 있어야 되고 다 내가 여기서 내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미국도 지금 당장 갈 수 있잖아요. 몇 초 만에. 그걸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것, 내가 보는 것 전부 그런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우리는 큰일 한다 했어요. 나보다 더 큰일 한다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아직 십자가 주기 전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니네는 성령이 와서 완전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땅끝을 기어야 돼요. 하늘에 우리는 새가 되잖아요. 새. 그러니까 창세기 5장 5째 날 보면 6째 날하고 모든 생물은 우리는 새가 되어서 그렇죠. 새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 날고 아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새는 쪼개지 아니했고,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아니했고, 그 죽은 시체 위에 설계가 있었다잖아요. 죽음 앞에는 항상 독수리가 있다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새가 돼야 돼요. 새는 땅을 정복해야 돼요. 땅으로 반드시 새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오포가 새거든요. 오포가.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사람들하고 같이 기는 거. 같이 기면서 여기서 이 말씀 증거해야 되잖아. 새는요. 바로 우리가 새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이 새 말씀 많이 하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와야 돼. 땅에서 기어야 돼. 라메스 기는 것처럼 같이 기면서 이렇게 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허랑방탕해야 되고 내가 개만부터 못합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전부 다 모든 선지자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사야도 그 왕궁에 살았지만은 이 주님 말씀 알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옷을 하나도 벗고 다니죠. 창피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이유는 배설물을 여기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렇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가. 그런데 이 이단들은 안 내려와 버려요. 오늘날 많은 것들 안 내려오면은 맛을 많이 안다고. 안 내려오면 그걸 가정한 새라고 그래요. 가정한 새라고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 귀신은 어떻게 해요? 영화를 보면 귀신은 항상 발을 땅에 안 닿아요. 항상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귀신 쫙쫙. 전부 진리예요. 귀신 떠다니는 거예요. 땅에 닿아야 되는데. 그걸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영화도. 다 진리만 얘기했니까 그 어떤 거 하나? 똥 싸는 것도 전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자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만 끝낼게요. 자, 뱀이 나왔으니까 뱀처럼. 그럼 이게 나쁜 말이냐고요. 오늘 이게 뱀 예수하고 똑같은 얘기 오늘요. 하다 오늘 뱀 얘기했잖아요. 뱀을 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뱀이 지금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버리면 당연히 저주죠. 자,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이것도 하나시, 이것도 뭐냐면 엘 하나시. 이 뱀이 엘 하나시.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본성이잖아요. 엘이 하나님한테 나온 게 뱀이래요. 지금 그게 벤 아담이라 했잖아요. 인자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게 뱀 얘기죠. 노아야가 세트 그까지. 자, 뱀이 지금 뭐라 했냐면 배로 기어다니는 배로 기어다니는 배가 뭐냐면 배가요. 기어다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게요. 기혼이죠. L 기혼. R 기혼. R 기혼이 뭐냐면 R 기혼이니까 R 기혼이죠. 기혼. R 기혼. 이게 뭐냐면 기혼강이에요. 둘째 때 기혼강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쉽게 진리를 알려줬어요. 우리한테요. 어렵게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그 둘째 강이 기혼강이잖아요. 이게 배라 했거든. 배로 기어다니는 거. 어디로? 이게 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강에서 그 기혼강 첫 번째 강에 자부가 이제 금이거든요. 하일날 금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전부 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 금이 이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흘러요? 둘째 날에 아령과 위험이 섞어져서 이 진리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키는. 그래서 아라라산에서 물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요?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걸작이가 우리 걸작이처럼 물이가 우리니까, 물이 진리니까, 진리가 항상 땅하고 가장 밑바탕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 밑으로 기어야 된다니까요. 밑바탕 그 홈이 있어야 물이 홈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냥 바다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에 뭐가 있어요? 바다로 가는 게 지성소잖아요. 뭐들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할라크는 뭐냐면 토라크네요. 테라크. 이게 할라크인데 이게 동행하다예요. 동행하다. 에녹은 동행하다. 이게 주님이 동행하는 거 지금 하나님 동행한다는 얘기 이렇게. 이 뱀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하면서 뭐라 하냐면 저주를 받는 저주. 저주가 뭐냐면 저주도 한번 볼게요. 저주를 받다는 얘기가 쪼에트 아라르 그래. 아라르 이게 쪼거든요. 아라르. 쪼에트는 뭐예요? 쪼에트는 이 에트 아까 얘기했죠. 에트란 것은 당연히 이 짜인이 이게 운행하다 그래. 하나님 운행하다. 이 짜인이 운행하는데 알렙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으로 계속 이 짜인이 운행을 하는 거지. 운행하죠.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다 한 자씩 있잖아요. 그런데 운행하니까 이게 아라르는 뭐냐면 이게 오류 빛으로 하나님 인격으로 하게 해서 내가 영으로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저주라 했다니까. 이걸 저주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저주. 이게 그러니까 겉에 그대로 봐버리면 그건 저주죠.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저주지만 속에 하나님 뜻대로 보면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건데 내가 영으로 보는 건데 축복이죠. 이걸 저주라 했어요. 하면서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땅이 당연히 흙을 먹을. 흙이 아파르. 이 아파르가 먼지라 해요. 먼지, 흙. 당연히 우리는 먼지가 돼야죠. 그래서 뱀이 흙하고 항상 흙하고 같이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새가 하늘에서 더 멀리 많은 진리를 알 만큼 내려오셔서 우리는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가증한 새들이 많이 있어. Come out!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오란 얘기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단이에요. 하면서 정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얘기요. 이게 뭐니까요? 콜이 정신이거든. 콜 한 다음에 이게 염이거든요. 이게 날이거든. 날. 그렇죠? 날. 토록. 이게 토록이라 했어. 토록. 그 다음에 이거 하임이 뭐예요? 하이카가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몸신자예요. 몸신자. 이게 몸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신. 이게 몸신자라고 이게 몸신. 그렇죠. 몸신이고 이게 정신토록. 정이죠. 이게 날짜고 이게 그 날이니까 시간이니까 이게 모든 것인가 정신토록 아파르 흙을 먹으라. 흙을 먹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이 상태를 정신토록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땅바닥에 기는 거예요. 낮아져서 이 새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 볼 때는 축복이죠. 먹을지라 아콜이거든요. 먹을지라 아콜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용해서 수용시켜 주는 거니까 이걸 먹어야지. 이거 정신 흙을 먹을지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정신토록 흙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이 돼야죠. 하나님 뚫고 나가야죠. 이걸 정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르 흙이라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여기만 자 이게 나쁜 말 아니죠. 저주가 아니죠.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이렇게 제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전부가 나쁜 말이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저 누구냐 그 욥도 한번 보자. 욥 마지막이요. 욥이 42장 마지막에 42장 자 5절 6절을 보니까요. 욥이 얼마나 아주 41절까지 고생했습니까? 그는 아주 딸이 10명이고 그 자식이 10명도 똑같은 거예요. 그 10명이라는 의미가 바로 빠이 아마르 가라사대 한 거예요. 가라사대 이르시대 가라사대 그 10개 10명의 딸이요. 그러니까 생일날도 뭐라 했냐면 생일을 저주했대요. 저주 자기 생일 저주. 당연히 우리 이 몸은 저주가 돼야 되죠. 우리 몸은 저주가 돼야죠. 세상이 볼 때는 내가 그게 낮아져야 되잖아. 그게 저주잖아. 낮아진 게 이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당대의 의인이었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욥이요. 아주 전부 자식들 다 버려도 까딱 안 했잖아요. 몸까지 완전히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상태가 욥의 그 상태가 지금 아주 가려워가지고 부시럼 나가지고 막 기아장을 긁으면서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들 다 죽이고 혼자 나와서 병이 걸려가지고 그 상태가 허랑방탕한 상태예요. 그게 가장 내려온 상태예요. 하나님 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 상태가 돼야 내 태움 깊은 무적행에서 하늘 물이 쏟는다니까요. 그 상태가 돼야 욥이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모세 그 광야 갈 때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 안 하겠냐고요. 원망 불평 오늘날도 똑같죠. 그런데 맨날 교회에서 주시옵소서 하면 어떡하냐고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42장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냐. 이제 눈으로 본대요. 귀로만 들었던 걸 눈으로 본대요. 옛날에 우리도 지하철 타다 보면은 귀로 들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럼 내가 편말을 강남이면 딱 강남 얘기 듣고 잘못 들었어 눈으로 딱 보면 확실하잖아요. 확실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실히 보여야 돼요. 모든 게 다 확실히 보여야 돼요. 눈으로. 이게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휜내. 이게 휜내가 뭐예요? 이건 휜내. 휜내가 창세기 6째 날 마지막에
눈으로 보다는 얘기예요. 보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1장을 완전히 여비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이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므로가 I can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눈으로 본 게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비 눈으로 본 게 그대로 되니라. I can이니까 위에 것으로 보니까 귀로만 듣던 말씀을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하면서 뭐라냐면요. 여기 보니까 티끌과 내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제 가운데 회개한대요. 이게 티끌이 뭐냐면요. 이게 티끌이 아파르. 티끌이 아파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그 뱀이 흙을 먹었잖아요. 흙을 먹었다 했잖아요. 이걸 먹었다는 얘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주구장창 계시록까지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비 완전히 다 깨닫고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내가 쟤였네. 그가 내가 정신도 흙을 먹었다는 얘기, 뱀이었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고 하면서 쟤는 또 뭐냐면요. 쟤는 또 뭐라 되냐면 아파를 해놓고 쟤는 이렇게 알레프 쓰고 아파를 했어요. 이 아파를 이거 쟤라고 했대. 당연히 우리는 여비 이제 그동안 겪어왔던 그 과정이 전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쟤가 돼야지. 우리는 쟤가 돼야죠. 이 쟤라 했어요. 이 쟤. 이것을 회개한다 했어요. 이게 회개가 뭐냐면 나함에서 나함. 라함. 그죠? 나함이 나함이 긍휼이 여기다. 이게 긍휼이다. 이게 또 자궁이라고 하고. 그래 긍휼이 여기다. 긍휼이 여긴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기를 받을 것이요. 이게 긍휼이 여긴 거예요. 이게 긍휼. 이것도 노아예요. 노아. 이게 긍휼. 노아가 내 안에 방주를 탄 거예요. 똑같은 얘기요. 알고 보면은 이게 내가 쟤가 되고 아파라가 되고 나함이 되니까 갑절력을 받았더라. 갑절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보이는 모든 이 첫 번째 이 세상을 속으로 보니까 내 하늘로 보니까 하늘과 땅이 내가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갑절로 보이는 거죠. 성경이 다 같은 얘기예요. 계시록까지 가면 계시록은 더 쉽죠. 보면 그냥 보이는데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고는 절대 성경이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바로 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 6천년 동안 뱀이 나쁘다 했고 저주받았다 했고 했는데 내가 완전히 이걸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마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니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안 산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다 그냥 베드로는 완전히 그냥 얼마나 뭐였냐고요. 사도 바울도 40만 대씩 감화매를 맞고 바다에서 빠져 죽으려고 또 성에 탈출하고 요한도 목배임 당하고 요한도 밥 먹으면서 그 외로운데 그 살았고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야지. 뭐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야지. 이게 맞는 거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과 비교하셔야지. 이 관점 가지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성경 굉장히 쉬워요. 심플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쉽게 놨지 어렵게 놨겠냐고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받아야 6천년 동안 지금 이렇게 전부 반대로 하고 있는 거 지금 거의 다 반대. 6천년 동안.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맛을 받는 사랑하는 역사로고 예청자 여러분,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관점과 틀리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베레아산처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